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매일 성경 큐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쌀을 팔고 지방으로 일을 가셨습니다. 집에는 저 혼자밖에 없고 혼자 밥을 해서 먹어야 되는데 반찬은 김치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그 김치가 떨어집니다. 아버지가 한 달 정도 집을 비우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김치가 이제 떨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던 집에는 저 외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친구들이 마음껏 찾아오는 아지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의 문을 열쇠로 잠그고 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없어도 친구들이 와서 라면도 끓여 먹고 밥도 먹고 또 TV도 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느 날 반찬도 다 떨어져서 제가 김치국물에 밥을 비벼 먹는 신세가 됐는데 학교가 끝나고 왔는데 친구가 그 김치국물에 밥을 이렇게 비벼서 먹고 있는 거예요. 순간 화가 나더라고요. 걔는 집도 있고 집에 가면 엄마가 반찬하고 다 해주는데 제가 그 아껴 먹고 있는 김치국물에 밥을 비벼 먹고 있으니까 넌 그걸 먹냐? 집에서 먹지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또 오죽하면 제가 또 여기서 이걸 먹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에휴 맛있게 먹어라. 근데 어떻게 좀 라면 하나 끓여줄까 했더니 친구가 괜찮대요. 근데 다음날 그 친구가 다행히 집에서 여러 반찬을 이렇게 냉장고에 채워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친구가 잔인해 보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한 과부의 마지막 음식을 가로채는 잔인한 엘리야를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떡 한 조각을 달라는 엘리야에게 과부는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즉 과부는 가뭄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남아있는 걸로 마지막으로 나하고 아들하고 한번 배불리 먹고 그냥 죽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너무나도 뻔뻔하게 잔인하게 그것을 달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잔인해 보였을까요? 뺨을 때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엘리야는 한마디 더 합니다.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디 약을 팝니까? 과부 입장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어디서 약을 팔아? 헛소리 하지 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과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 그 마지막 음식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은 엘리야의 말대로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베품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갚아지는 순간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없어서 베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난 베풀고 싶은데 정말 먹고 쓸 것이 없어서 그래서 못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말 베푸는 사람은요 없어도 합니다. 없어서 베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베풀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기부를 하며 사는 분들 보면 자신이 누리는 것보다 함께 누리는 것에 의미를 둡니다. 없다고 각박해지기보다 그 가운데 나를 책임지고 함께 살아가게 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도 솔직히 재정적으로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 가정이 받고 있는 사례비로는 한 달 내 식구가 살아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나라에서 정한 그 4인 식구 최저생활비의 반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베푸는 부분을 분명하게 먼저 세우고요. 베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푸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게 됩니다. 이 감사를 여러분도 느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것을 베풀었던 과부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셨던 그 기적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할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과부의 아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과부는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원래 죽으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엘리야 덕분에 삶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죽어요. 남편이 없는 과부가 아들까지 죽었다는 것은 희망이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과부는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그때 그냥 죽게 두지 왜 쓸데없는 희망을 심어줘서 지금 나한테 더한 고통을 주느냐 이렇게 원망합니다. 잘못된 논리임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희망이 사라졌기에 원망의 대상이 과부는 필요했을 겁니다. 그 사실을 알아서일까요? 엘리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들을 내어달라라고 이야기하고 다락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합니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희망이 다시 살아났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희망이 싹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들이 여기저기서 몰려오고 있으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 속에 두지 않습니다. 때론 말도 안 되는 원망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나무라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오히려 희망을 보여주시고 그 희망을 살려주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나의 희망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납니다. 절망이 가득해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희망이 자꾸 사라져가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내 이웃을 섬기는 일에 사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희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랍니다. 샬롬.